혜진이랑 하람이 좀 앞으로 와. 둘이. 여기 뒤에 있어. 여기 두 개 앉아도 돼. 여기 두 개 앉아도 돼. 자서 빨리 앞으로. 싫어. 왜? 하람이 좀 앞으로 와. 너무 이렇게 뒤에 있으면은. 근데 전도사님 위치가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전도사님 바라보는데 목도 편안하고요. 시선 차이가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나는 그냥 좀 가까이서 좀 보고 싶고 좀 컨택도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파였으면 좋았는데. 네. 자, 이제 우리 여기 제가 올해 초에 1월 달쯤에 이제 요셉에 관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요셉에 관한 설교는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제 성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중점을 뒀어요. 요셉이 꾼 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섭리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제 갔는데, 이 당시에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완전한 사회적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선택한 게 노예로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요셉은 여기서 이제 형들이나 부모와 가족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영영 보지 못할. 그래서 해외로 이방인,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문화적 단절, 종교적 단절, 신앙적 단절, 어떤 그런 가문적 단절을 의미한 상태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기 때문에 죽은 거와 다름없다. 근데 요셉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인권도 없죠. 이 당시 노예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권이 없어요. 그리고 구매한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주인 말이 법이에요. 내가 처벌하면 처벌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죽이는 일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좀 어느 정도 절차는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그 주인의 소유물로 좀 여겨졌다. 여기서 은 20에 팔렸다고 하는데, 은 20은 대략 한 2달치 월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몸값. 그래서 이제 요셉이 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어떤 자유와 인권을 내려놓은 채 거기서 이제 쇠고랑을 차요. 이제 목이랑 팔을 연결하는 그런 쇠사슬을 차가지고 노예인 게 어디다 티 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모를 겪었죠. 근데 이제 사람이 고통을 겪더라도 내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면은 좀 견딜만 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좀 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견딜만 해요. 근데 내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죄는 이제 엄청 견디기 어려운 게 돼요. 뭔 일만 생기면 남 탓을 하게 되잖아. 내가 형들만 아니었으면, 형들이 날 팔아가지고 내가 이게 뭔 고생이야. 내가 노예로 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부모도 못 보고 그냥 객지에서 그냥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런 남 탓을 하면서 엄청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렇게 보내다가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정결함과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요. 두 번째 감옥으로도 갔을 때 역시도 요셉은 타인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돼요. 요셉 자기의 죄로 인하기보다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노예 입장에서 다시 더 밑바닥 죄수의 입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발에도 쇠고랑을 차죠. 시편 105편 18절에 나오면은 18절에 보면 요셉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요셉이 진짜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라고 이제 시편도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요셉이 그러던 와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해결 방안까지 이제 정책까지 이제 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라 국정을 운영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니까 이제 바로가 그를 이제 2인자의 자리로 세우죠. 이때가 몇 살이었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 30살.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나이 17살. 맞아요. 17살에서 13년이 지난 뒤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2년째에
흉년이 있을 때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지고 형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요셉의 모습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셉이 키도 크고 외모도 많이 변하고 깔끔해지고 뭐 못 알아볼 그런 심지어 총리니까 더 이제 위세나 그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생각도 못하는 입장에서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도 엄청 이제 배가 고프게 된 거예요. 곡식도 수확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명해가지고 형제 10명이 갑니다. 왜 10명이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죠?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에요? 혜진이. 성화. 12명? 맞아요. 12명. 자, 12명인데 10명만 갔어. 누가 빠진 것 같아? 일단 요셉은 빠졌고, 그죠? 요셉은 지금 총리로 있습니다. 그럼 11명이죠? 11명인데 10명만 갔어. 한 명은 누구예요? 레위? 아니에요. 지파에서는 빠지지. 이제 나중에 이제 지파에서는 빠지지. 지금 이제 곡식 사러 이집트로 갔어요. 한 명이 빠졌어. 그게 누구냐면은 막내. 12번째. 이름은? 맞았어요. 베냐민. 베냐민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어려서도 있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야 원래?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막 색동저고리도 입히고 제일 좋은 옷도 입히고 이제 그렇게 제일 사랑했어. 라헬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자식이었으니까 자식 중에서도 또 유독 요셉이 총명하고 또 예쁘게 생겼어. 라헬 닮아가지고 똑똑하고 어쨌든 그런 면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었어. 근데 이제 라헬의 남은 자식 딱 한 명 남은 거야.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명 남은 베냐민마저도 잃을까봐. 물론 자식 다 소중해. 12명 자식 다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라헬의 아들은 딱 한 명 남았으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나안 땅부터 이집트까지 가다가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봐 안 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들이랑 있다가 요셉이 죽었어요. 그죠? 형들이랑 있다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 야곱은. 그래가지고 못 보내겠는 거야. 못 믿어, 형들이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야, 베냐민 보내지 마, 니들끼리 가라. 해가지고, 10명의 성인 남성들이 나귀를 타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갑니다. 이집트까지 가는데, 가가지고 딱 봤어.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 곡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막 계산하고 지시 명령하면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성인 남성 10명이 다른 복장을 한 어떤 족속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이집트 국가의 정치 체제는 뭐였죠? 폐쇄적이었어요. 엄청 폐쇄 국가예요. 그래서 외부인에 대한 어떤 경계가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흉년이라서 더 좀 국가 안보적으로 좀 더 강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10명의 성인 남성이 다른 옷을 입고 와가지고 왔다? 경계할 만해요. 정황상 간첩으로 여길 만해. 그래가지고 보통 이때는 뭐 한 2-3명 정도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10명이서 멀리서 왔다는 것은 정탐꾼이다. 실제로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낼 때도 12명을 보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온 거 보니까 성인 남성 보니까 니들은 간첩이다. 요셉은 이 형제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형들이구나 알아봤어. 복장도 그러고 생김새도 그러고 이렇게 많은 어떤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12명의 아들은. 그러니까 형들이구나 알아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죠? 요셉이? 형 어서 와 이랬을까? 안 이랬어요. 형들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형들이 오자마자 요셉한테 절을 했어요. 총리니까. 그럼 요셉이 꾼 꿈이 뭐였죠? 네.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형들이 질투해서 노예로 판 거야. 근데 그 꿈이 그냥 오자마자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꿈이 이루어졌으면은 나 요셉이야. 형, 봤지? 내가 꿈 이루어진 거 내가 이루어진다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요셉은 여기서 성경 역사상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몰래카메라가 시작된다 이제. 최고의 몰래카메라 시작돼요.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계속 총리 행세를 합니다. 너희 간첩으로 몰고 가. 왜 그랬을까요? 형들을 엄청 시험해. 막 뒤흔들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이. 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시험했을까? 나 요셉이야, 형. 아유, 그래. 형, 빨리 와. 내가 곡식도 주고, 형, 성공했어. 이렇게 해. 나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됐어, 나는. 나 바로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람이? 요셉이 왜 정체를 안 밝히고 이렇게 형들을 시험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반성하는지 보려고. 자, 요셉은 이미 용서하는 마음은 있었어. 39살까지 먹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내가 총리까지 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미리 보내셨구나.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족속을 구원하시려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사실 마음으로는 용서를 했어.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결과적으로 잘 되면은 조금 과거에 있던 그런 어려움들이 좀 미화돼. 결과가 잘 됐으니까. 과거에 있던 가난, 과거에 있던 아픔, 상처들이 미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잘 됐어. 형들이 뭐 실수했던 거, 뭐 어릴 적에 그건 거니까, 뭐 서로 연약하니까 뭐 그렇게 미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성품적으로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를 했었어요. 근데 형들이 우리 하람이 말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지를 봐야만 했던 거야. 용서라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둬요. 며칠? 3일 동안 가둬. 간첩으로 몰면서. 자,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던지는 다시 한번 현장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형들이 지금 10명이 간첩으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간첩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군대 다니는 사람 잘 알 거 아니야, 성아. 간첩으로 몰리면 어떻게 돼? 지훈이, 간첩으로 몰리면 어떻게 돼? 처형이지. 바로 처형 아니에요? 그 처형이지, 처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총리는, 요셉은 말 한마디로 얘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걸 알았어, 형제들도. 간첩으로 몰렸다 이거야. 심지어 감옥에 지금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말 한마디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전체절명의 순간에 형들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엄청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3일이라는 기간은. 간첩으로 몰린 상황에서. 객지로 와가지고 아빠 심부름 때문에 가족 살리러 왔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게 생긴 거예요. 아빠도 못 보고 가족도 못 보고.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와요. 3일 만에 작전을 짜고 옵니다.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할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당신네들 동생 한 명 있다고 했지? 베냐민, 걔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니들이 간첩인지 아니면 진짜 가나안 땅에서 온 12명 형제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막내 동생 데려와서 나한테 한번 니들 말이 진짜인지 증명해라 라고 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 니들 도망칠 수 있으니까 둘째 아들 시므온은 여기 놓고 가라. 감옥에 놓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 9명만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요셉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은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형제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베냐민까지 데려왔다가 이제 우리 집안 자체 씨를 다 말라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곧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야. 네가 정직한지 알면은. 이건 일종의 함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래요. 이 말의 어떤 속뜻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형제들이 일단은 갔어요. 시므온은 두고 갔어. 그리고 나서 아빠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야곱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42장 35절 이하를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창세기 42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문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문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라고 해요. 요셉이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곡식을 다 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 곡식 받은 돈을 그냥 다시 그 자루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넣어놓은 돈을 보니까 두려운 거야. 온 가족이. 왜 두려웠겠어요? 이것도 함정이라 이거야. 뭐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이거를 핑계로 사가지고 너 돈 안 냈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36절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도다. 지금 이 형제들만 따라가면은 니들이 뭉쳐서 어디 가기만 하면은 자식들이 죽기만 한다. 여기 보면은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 없어지게 하겠구나. 지금 야곱이 하는 말 들어야 돼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입장에서, 형제들 입장에서 불모로 잡힌 시므온은 이미 찾을 수 없는 자식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간첩으로 몰려서 다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계속. 여기서 이제 형제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갔다가 12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몰살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므온을 구출하든지, 아니면은 이 아들들이 죽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그냥 여기 버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럼 지금 이 판을 짠 게 누구야? 요셉이 이 판을 짰다고. 요셉이 시험하고 싶은 게 뭐예요?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버린 것처럼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당신들이 이 시므온을 버릴 것인지 이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지금 시므온 여기 볼모로 잡혔어. 야곱은 이미 시므온 이제 죽게 생겼다고 이제 여기고 있어요, 이미. 생사를 알 수가 없어. 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요셉은 여기서 보는 거야. 시므온 살릴 거냐 말 거냐. 베냐민을 잘 데려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어떻게? 또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요셉은 시험하는 거예요. 니들의 의리, 니들의 사랑, 니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베냐민을 데리고 와가지고 요셉한테 보여줍니다. 아, 베냐민 여기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시므온도 풀어주고 베냐민도 이제 다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고 나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자를 또 넣어놔. 그리고 그걸 뒤지게 한 다음에 베냐민을 다시 끌고 와요. 베냐민을 노예로 놓고 가라고 해요. 요셉이. 두 번째 시험 때. 베냐민을 놓고 가라. 얘 노예로 삼겠다. 왜? 내 은잔을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요셉이 짠 판이에요. 은잔을 일부러 베냐민 가방에 넣어놓고 베냐민을 강도로 몬 다음에 노예로 삼을 그런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몰래카메라예요. 이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다시 보는 거야, 계속.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니들이 베냐민을 버릴 거냐. 지금 라헬의 아들은 2명이야.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은 지네들이 노예로 팔았어. 그 요셉이야.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내 동생 베냐민도 니네들이 미워할 거 아니냐.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거야. 나 얘 노예로 삼을 거야. 니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처럼 나 얘 다시 노예로 삼을 거야.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그 엄청난 판을 짜는 거예요. 이 형들은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켰죠. 제가 어제
순풍산부인과를 보는데 그 여러분 순풍산부인과 알아요? 하람이 너 아니? 알아? 순풍산부인과. 야, 하민이 너도 아니? 들어만 봤어? 거기 보면은 오지명 할아버지가 나와. 내가 밥 먹을 때 순풍산부인과 한두 편씩 보는데 그 오지명 할아버지가 바람을 폈어. 순풍산부인과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오지명 할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그것을 오지명 할아버지의 아내 용녀 할머니가 그걸 알게 됐어. 용녀 할머니가 엄청 화가 나잖아. 그래서 막 지명 할아버지 보지도 않고 막 그래. 근데 지명 할아버지는 잘 지내보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남자들 하는 그 특유의 그 방식이 있어요. 남자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 남자들 방식이야 그게. 여자들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남자들은 사과하고 미안하면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 이게 남자들 방식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막 그냥 없었던 듯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 근데 용녀가 그거를 용납하겠어? 물론 작은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작은 잘못, 작은 죄, 작은 실수는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 외도라는 이 불륜이라는 이 바람이라는 중범죄한 죄를 저질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그럼 여자가 바라는 건 뭐겠어? 용녀 할머니는 용서할 마음은 생겼어. 지명 할아버지가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근데 용서할 마음은 생겼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뭐가 필요해? 사람이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겠는 거야. 근데 지명 할아버지는 그 순풍산부인과 그 에피소드 끝날 때까지 얼른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그 진짜 싫죠?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근데 그 진심이 여자가 생각하는 그 진심은요. 그 남자의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말로 진짜 미안해. 이게 아니에요. 여자가 생각하는 진심은 그 진심이 그 여자의 그 심장을 찌르는 여자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진심이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야. 요셉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일은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날 죽이려고 했어. 실제로 노예로 파는 거는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완전한 단절이고 완전한 버림이고 완전한 그러니까 간접살인이에요. 간접살인. 노예로 판다는 것은. 그러니까 형들이 어떠겠어. 뭔가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뭔가 개운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은 뭔가 형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그럴 때 내가 완전하게 용서하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이에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고 동시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밀양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까 밀양 내가 틀어줄라 했는데 잠깐 그 밀양 보면은 밀양 혹시 본 사람 한 명, 두 명? 네. 밀양 안 봤어요. 그 엄청 유명한 작품인데 밀양도 그 살인범이 있는데 그 장도연이랑 누구지? 송강호 맞죠? 전도연. 장도연이 아니라 전도연이랑 송강호가 나오는데 전도연이 남편도 죽고 아들 한 명 남았는데 그 아들 한 명도 유괴범한테 잡혀가서 살인을 당해요. 그러면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기겠어요. 엄청 괴로워하다가 교회 가서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용서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도연이 그것을 죄인을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면회를 가요. 교도소로. 그래서 전도연이 딱 면회실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유리창을 딱 사이에 두고 살인범과 마주봐요. 그래서 온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살인범이 표정이 편안한 표정이에요. 막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머님 저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살인범이 그렇게 말을 해요. 편안한 얼굴로 아주 인자하고 그런 얼굴로 이 전도연은 용기를 가지고 아픈 어떤 그런 가슴을 가지고 와서 용서하러 왔는데 이 살인범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도연이 그 말을 듣고 기절을 해요. 나와가지고 손을 떨면서. 그리고 전도연은 영화 내내 이 정답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막 정신발작을 일으키고 공황장애를 일으키면서 영화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끝나요. 진정한 용서가 뭔지 감독도 모르는 마냥.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 용서된 걸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딜레마예요. 딜레마죠. 근데 요셉은 이미 요셉 때 이게 나온 거야. 4,000년 전에 요셉은 무엇이 진정한 용서이며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전도연은 작중에 나오는 전도연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해서 용서의 맛을 보기 시작한 상태에서 너무 섣불렀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이 신앙은 우리가 지식 얻듯이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방식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거를 암기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걸 아는 줄 안다는 것이 착각이에요. 1 더하기 1은 2처럼 뭐 역사 외우는 것 마냥 태종태세 문단세 외우면 그걸 내가 아는 것 마냥 여기는 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안다는 것은 지식을 물론 얻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용서는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으니 내가 널 용서한다. 이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거예요. 이거는 체험에서 갈수록 깊어져야만 되는 거야. 근데 전도연은 너무 섣불렀어. 진정한 용서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용서의 맛을 보기 시작한 채로 섣불르게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나간 것도 섣불렀고, 그리고 그 죄인도 마찬가지야. 그 죄인도 회개를 이제 시작하고 회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섣부르게 본인이 회개한 줄 알고 용서받았다고 안 것도 섣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숙한 용서였고 미성숙한 회개였어요. 진짜 성숙한 용서는 요셉처럼 무작정 나아가서 나 너 용서할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거를 알고 있는지, 네가 진짜 그걸 깨닫고 있는지 증명하라. 요셉은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흔들고 형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게.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시험 당했을 때 형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42장 21절. 자,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금 형제들은 간첩으로서 죽을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형제들이 비로소 이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너 없어, 너 그 죄 없는 거야, 회개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아요. 요셉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시키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게 우선인 거야. 용서는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난 널 진짜 용서하고 싶고 네가 용서를 받게 하고 싶어. 대신에 근데 너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네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용서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형들은 그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자기 죄에 대해서 요셉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맥스를 찍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자의 용서예요. 그러면은 성숙한 자의 회개는 뭔지 알아요? 유다와 같아요.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회개한 자는요, 그 미래하게 나온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용서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세는 뭐냐면은 죽여주옵소서예요. 내가 잘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자는요, 내가 지은 죄. 그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로 해서 내게 내려오는 그 형벌을 피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범죄자가 자기에게 내려질 형벌, 자기에게 주어진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했다면은 걔는 그냥 회개를 이용한 사람일 뿐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형벌을 내게 내려주옵소서가 형벌의 시작이에요. 내가 진짜 잘못을 안다는 거잖아. 뉘우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게 형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이 용서하는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는 자가 이미 형벌을 받기 싫어서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면은 용서하는 자는 용서할 기회가 없는 거야. 왜냐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릴 권한이 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나 자신을 주장할 권리, 소송할 권리가 있어. 하나님한테 소송할 수 있고 세상에 소송할 수 있어. 피해자는 그래요. 근데 가해자가 형벌을 피하고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요리를 피하면은 피해자는 형벌을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용서를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형벌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오직 피해를 받아서 형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권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형벌을 줄 권한도 없는데 용서가 어디 있어? 용서 없어요. 은혜도 없어. 형벌 줄 수 없는데 얘가 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회개랑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심판자야. 우리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형벌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벌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그렇게 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그 심판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니까. 그리고 그 마땅히 응당 받아야 될 죄를, 그렇게 무겁고 무거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주고 대신 짊어졌다는 그 은혜가 갈수록 커지는 거야. 회개하고 반성한 사람만이. 그걸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진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기쁘지만 울고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내 죄가 늘 항상 내 앞에 있어. 그 죄가 너무 무겁고 괴롭고 그래서 항상 보고 있어. 근데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슬프기도 해. 이 동시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부터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워서 우리가 먼저 언제든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항상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내 십자가, 그 형벌, 그 모든 고난들을 응당 내가 받아야 될 것으로 기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